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게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서 자기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구제와 전도에 남보다 좀 더 힘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짜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늘 그래왔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가짜와 거짓에서 면제되고 늘 진실과 참된 것만 있는 곳일까? 가짜와 거짓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곳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됐고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 중 하나가 거짓된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일입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종교 외판원들이 많아지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조건만 맞으면 교회 안에서도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바꿔 말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듯 그림자, 믿음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믿음은 거짓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실히 믿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두 가지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필요한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믿음은 여전히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야고보서 2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차별의 문제입니다. 차별이란 어느 한쪽으로 친절한 게 쏠리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는 사람의 부유함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친절이 쏠려가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가난함 때문에 냉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차별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14절에서 21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의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14절에서 오늘 본문 전까지 17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경건한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감정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가서 따뜻하게 해라, 배불리 먹어라, 아무리 경건한 말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지 않고 물질을 아까우니까 품고 있고 거룩해 보이는 경건한 감정만 내비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말씀하는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데 어디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입증해봐라. 증거해봐라. 이런 말씀이 나타난 배경을 짐작하면 이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교회들 안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별도의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함과 믿음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를 입증해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선생님은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바르게 잘 알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교리를 믿음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귀신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마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만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실제는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좀 생길만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특별히 24절을 보면 역시 야고보 선생님도 똑같은 사실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똑같은 사실을 놓고 한쪽은 믿음으로만, 여기서는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얼핏 보기에 충돌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만을 주장하고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런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바울 선생님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고, 야고보 선생님도 23절을 보면 역시 같은 사건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사건은 두 분의 주장의 공통 근거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됩니다. 결론은 바울이 맞고 야고보가 틀렸든지, 바울이 틀리고 야고보가 맞았든지, 아니면 둘이 다 맞았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나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실을 말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또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은, 혹은 바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 이것 봐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이란 말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머리가 빈 이란 뜻입니다. 이 욕은 아니고, 좀 욕이 아닌 그저 답답해서 하는 말, 아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아 바보 같구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런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겠다. 그래서 22절 1절에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설명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야고보 선생님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건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일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이 있다는 사실은 그 뒤에 입증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21절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지식만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해서 21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창세기 15장 6절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제가 설교도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논리상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직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100세나 돼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창세기 20장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예를 먼저 듭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1년을 힘들지만 먹고 살아라. 내가 내 생활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저한테 줬습니다. 도장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제게 그 통장과 도장을 갖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은 생각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 2,000만 원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로 내놓으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 나한테 한 약속을 이제 취소하려나 보다. 아니면 혹시 다른데 급한데 썼다가 다시 돌려주려는가? 그러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다양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묶어 놓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준 통장을 믿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통장을 갖다 주느냐? 통장이냐 그 사람의 말이냐? 어떤 걸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룰 이삭을 믿느냐?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우리말 성경 창세기 22장에서는 아쉽게도 원문의 강조점이 좀 덜 살아났습니다. 22장 5절을 보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근데 그 우리가 앞에 나와 이삭이 그리고 우리가란 말을 계속 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계속 나와 이삭이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 변통적으로 발언했을까? 혹시 갔다가 아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극구 막을까봐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여서 취할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 365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습니까? 이삭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약속의 보증이 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보인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지식만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도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도 읽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붙이죠.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22장의 관계는 어떤가? 창세기 22장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문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입증해 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짜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울이 말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 한번 하겠습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그냥 서 있을 수 있고 보기는 멋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새로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씨가 살아있다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 씨처럼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지식만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잘해야 진짜 믿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과 본문의 앞뒤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지체에 대한 긍휼과 배려입니다.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행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순종이냐, 그게 아니고 내 이익과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행함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은 좀 인색함을 다 갖고 있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울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진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른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저 앉아서 찬송이나 부르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이나 하고 모여서 서로 웃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돌아가려고 모인 곳이 교회라면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속사정을 다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줄도 알고 또 그걸 듣고 도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돌아보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지 나는데도 도울 힘이 있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아니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묶였다는 것은 서로 돌아봐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로 모이겠다 하는 것은 기름이 말하기를 나는 물하고 잘 섞여 보겠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려면 늘 우리 감정에 맞는 것만 행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 감정에 거슬리고 우리 기호와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집 앞에 문패 붙이듯이 너 믿음 있어 이렇게 딱지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처럼 생명력을 가진 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라나게 마련이고 성장하게 마련이고 살아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늘 생각이 자기 가족 외에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씨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고 비유적으로 살아있는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라나기를 요구합니다.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살아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삶을 보여야 할지, 단순히 귀신들의 믿음에서 멈춰야 할지, 종교적 이익과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수양하는 정도로 교회에 다녀야 할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겁니다.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로써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행함을 보이라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귀하게 여기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생각도 있고 주님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행동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배려와 친절로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고 헛 믿음이고 빈 믿음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